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날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셨죠.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버지, 주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만날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아멘. 만왕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은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일주일의 둘째 날 월요일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죠? 이제 어제까지 그냥 날씨가 춥더니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진짜 봄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면서 발전하고 또 반복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맨 첫 번째 일곱 인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나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인나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가지 일곱 재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일곱 인 끝나고 일곱 나팔 끝나고 일곱 대접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에서 휴거를 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읽어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도 한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대주의로 강의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가 아니라 성경대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 15장과 16장은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중에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의 뜻입니다. 절대 이것이 시간적,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장은 16장부터 시작된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실제 내용, 그래서 16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요한계시록을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음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다른 사건 끝나면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내지는 연대기적으로 벌어질 걸 기록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인이 끝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일곱 나팔이 등장한 다음 일곱 대접이 등장한 것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런 해석 방법은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학적인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는 순차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에 특정한 큰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여러 다른 각도로 조명하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은 절대로 시간적 순서적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각도,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해서 성도를 겁을 주지만 그것은 성경은 잘못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고 이것은 다른 각도로 똑같은 것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순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가만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에는 중첩되고 반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세 재앙에 중복되고 반복적인 것이 많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을 개발식 설립명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적은 기적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세메ion인데요. 표적, 즉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은 다릅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은 다르다. 하나님 이런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계시하려고 할 때 표적이란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인이 표적입니다. 사인을 줄 것이고 기적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끝에 있는 어떤 결승선에 나타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은 말 그대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이란 그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종말을 마지막 때로 예수님 초림사건부터 재림 시간까지 시간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를 말해 종말, 예수님 오심으로 종말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 종말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종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종말 안에서 종말을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단어들을 세밀히 구분하지 않고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끝에 벌어질 일들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명한 역사의 특정한 계시의 내용은 저 시간 끝에만 드러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학자들조차도 우리가 저 멀리 나중에 펼칠 일을 미리 설계도를 훔쳐서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에 벌어질 일을 슬쩍 보는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장 실제적인 죄입니다.
종말의 개념을 주님 오시기 직전 맨 마지막 그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 어린 아기로 오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또 종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간을 산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도 지금 종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난리치고 있잖아요. 사탄이 지금 우는 사같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키를 잘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안사홍이 증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안사홍의 증인, 그 다음에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들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거짓 선자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이단들이 많잖아요. 한국의 재림여 수가 40몇 명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정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 미친다는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마치려다 이 말이 완성되다 뜻입니다. 완성됐다. 자, 이제 첫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큰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 검은 골 가지고 놀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15장에 두 바다가 등장합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바다는 불이 섞인 바다이고 반면 같은 끝에 나오는 바다는 그냥 유리바다입니다.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을 가지며,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냥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냥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것은 문학적 표현으로 이 둘은 하나의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짐승의 술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람이 서 있는데 고난을 이기고 짐승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 바다는 유리바다로 한 군데에는 불이 섞여 있습니다. 얘는 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이 어른어른거린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 바닷가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 성도들은 666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의 결합체 밑에서 고난과 손해,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불길이 얼렁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이겼으니까요. 그렇게 666 가지고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어려움, 고난 줘도 그들 이기고 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찬양 노래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분들이 부른 노래가 어린 양 찬양입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입니다. 노래 제목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다른 표현도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찬양입니다. 어린 양의 찬양. 자,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찬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의 찬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었는데 6월절 날 어린 양의 문설주와 문인망의 피를 바르고 나왔을 때 바로 왕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도 바로 왕도 누구도 그들의 가는 길 막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양은 승리하신 왕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상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돼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온 이기는 자는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승리의 개가 찬양 부르는 노래를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찬양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기는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4절 읽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읽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편집하셨겠죠.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같은 단어도 맞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바울 왕이 이기고 애굽을 이기고 그리고 홍해를 이기고 나와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을 추며 부른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666과 같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절 핍박과 고난과 가문에서 이기고 나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이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힘차게 승리에 찬양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모세와 백성들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세 가지를 찬양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당시 신중의 신 같은 바로왕이 이겨버렸습니다. 홍해를 그냥 말라버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둘째는 그분의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른 광경을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봐라. 히브리 노예들은 무려 430년 가까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살 종살이했습니다. 우리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 인적기에 일본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하고 말하던 문화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일제 다르습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끔 우리 너무 시하게 무슨 이런 아주 벤또 도시락이 변도 아닙니까? 시작의 마무리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어 있어요. 자. 때가 되어 하나님의 모세란 지도자를 앞세워 광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능히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 때 히브리 노예들은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렌피로 집집마다 바름으로써 심판과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6월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모세의 선도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때 바로가 왕이 후회해서 그들의 당시 대표적인 무기였던 철병거와 말과 기병을 없애고 히브리 노예들을 쫓아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3가지 무기로 온 우주에 전복했습니다. 뭡니까? 병거, 수레입니다. 요즘은 탱크죠.
그 다음에 말과 기병과 앞세워서 철거 600성 거느리고 쫓아왔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그들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저기 아우성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내밀어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바다로 향하자 바다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었고 밤새껏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뜨거운 바람으로 바닷길을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최고인 것들로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던 히브리 노예들은 앞에 바닷속 길을 예비하셔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 쫓아갈 줄 알고 홍해바다 밑에 고속도로를 더 놓으시고 그 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최고인 곁들로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너희 히브리 노예들을 바닷속 길을 고속도로 예비하셔서 모든 백성 건너갔습니다. 마지막 3명까지 다 건넌 후 이 길로 뒤쫓아온 애굽 병사들이 아직 바닷가에 있을 때 그 물이 다시 맞붙었으므로 다시 물이 흘러내림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바다는 이어져 홍해로 흘러가고 백성들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건너에서 그 모습 바라봅니다. 그래서 뒤쫓아오던 애굽 백성, 애굽 군대를 다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겠습니까?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6월절 밤을 지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그 바다를 건넌 후에 심판 속에 소모된 병사들의 모습을 히브리 노예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늘 잊어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근거와 우리가 서 있는 근거는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일이 제 위치에 있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찌르고 핥히고 해서 뜯어먹고 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바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쪽과는 싸울 수 없는 사람들로서 근거와 기준과 원칙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엉켜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정작 문제는 늘 아멘만 했지 의식하지 않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근거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바닷가 이쪽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는 그 모습 보고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신앙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순종했고 모두 치료받았지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산마린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육신의 나병도 치료하시고 영적인 병도 치료하셔서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그 인생 근거를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감사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유하지 않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유한 자로서 승리자로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쪽 원리의 사람들과는 맞붙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닷가에 건너와 있습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세계 최강력 군대 철병 600성 거느리고 쫓아왔지만 그들은 모두 다 홍해바다 속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이쪽에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쪽 승리의 판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은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이 빨라졌죠. 그러나 우리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흥분이 안 나옵니까? 감사 안 나옵니까? 감사 찬양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이겨놓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길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자로서 삶을 살도록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쁨 가지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경제 정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시다. 가정과 직장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믿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죽음의 저주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우리 이제 바닷가에 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나라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여 그분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백성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우리 백성 일자리 많아지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세계 복음에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 가정을 축복하사 가정마다 유리바다 건너게 해서 감사 찬양하는 성도들 가시고 구원의 기쁨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함 주옵소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 직장의 복을 주옵시며 자녀들도 잘 성장하도록 믿음의 군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또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더 은혜 받겠습니다. 내일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